성탄절 말씀 낯선 일부터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새롭게 태어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예수님의 부모, 남자와 여자, 한 예비 신혼부부의 삶을 중심으로 성탄절 메시지를 우리한테 적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모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한 남자와 여자의 삶에 어떤 상황을 일으켰고 또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보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지 그 동일한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전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낯선 일이었다는 것인데 낯설다는 이 개념을 중심으로 오늘 성탄절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낯선 일과의 만남, 두 번째 낯선 일과 기존 일, 세 번째 마지막 낯선 일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낯선 일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대신하기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내 삶의 역할, 그러니까 부분만 책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거였다면 굳이 아기의 모습이 돼서 이 땅에 오실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계시다가 나에게 필요했던 그 부분만 잠깐 도와주러 오셔서 해결해 주신 다음에 가시면 됐었을 텐데 지금 굳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은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이제 재판을 진행하겠죠. 그러면 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변호사는 마치 내 존재를 대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그 변호사는 내 존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부의 역할만을 대신하는 사람이겠죠. 만약에 그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변호사님한테 가서 변호사님 저 대신 가서 징역도 좀 대신 살아주세요. 그럼 할까요? 그 변호사 절대 하지 않겠죠. 왜 그럴까요? 대신하는 것이 일부의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가 되어서 오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부분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대신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의 우리의 인생의 존재 전체를 대신하려면 그분도 똑같이 1대1로 태어남부터 시작을 하셨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아기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이렇게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고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이 일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것이 인간적으로 느낄 때는 오늘 제목과 같다는 거예요. 낯선 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실 거라는 걸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미리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금 상황이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세요. 지금 요셉은 마리아랑 정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정혼이라는 거는 뭐 그 당시에 이제 결혼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자기가 아직 결혼하기로 하고 동침도 안 한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먼저 듣게 된 거예요. 갑자기 임신이라니. 여기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요셉이랑 되게 비슷한 상황을 겪어가지고 이 본문을 읽는데 요셉의 그 입장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원래 아직 청년인데 갑자기 자기한테 이제 아빠가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너무 낯설고 이거야말로 존재 자체를 바꾸게 되는 그런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다가오신다 또는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셔서 뭔가 일을 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의 운명 또 여러분의 존재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통 우리한테 익숙한 것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 벌 일이 있었는데 돈이 생기게 하시더라.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공부한 대로 결과가 나오게 하시더라.
이런 건 너무 익숙한 일의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존재가 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었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은 뭔가 낯설고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사건 또는 관계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일부의 영역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뭐냐? 언제나 사람한테는 그게 낯선 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옛날부터 저랑 서창희 목사님만 만나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어색한 거 시키지 마. 나 어색한 거 제일 싫어. 나 어색한 거 절대 못해. 이런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원래 자기가 하는 일은 잘하는 거는 하루 종일 하라고 해도 너무 잘해요. 가가지고 하루 종일 서가지고 파스타만 만들어서 팔아봐. 그러면은 그거는 너무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형제의 인생의 존재가 최근에 엄청나게 크게 바뀌게 됐죠. 네, 어떻게 바뀌었어요? 원래 이 자리에서 혼자 계속 PPT만 하다가 이제 나와서 아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존재가 바뀌게 됐어요. 성민 형제가 왜 갑자기 바뀌게 됐죠? 뭐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소개팅 때문에 바뀌었어요. 예, 인생에 전혀 만나본 적 없는 어색하고 낯선 일과의 마주침, 그것을 통해 자기의 존재와 인생이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 낯선 일이 찾아오는데 성경은 우리가 낯선 일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하는가?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지금 결국 이런 상황을 겪게 됐죠. 원래 인생에 다 계획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꼬여버렸습니다. 갑자기 뭐 자기 와이프가 혼전에 임신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눈치도 보이고 뭐 고민도 되고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셉이 선택한 게 뭐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되는데 그냥 한글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와 있다 보니까 요셉이 그냥 자비롭고 굉장히 이렇게 사려 깊은 사람이어서 그냥 덮어두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한번 조용히 정리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요셉의 결정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의로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뜻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자비로운, 뭐 사려 깊은 그런 뜻으로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서 어떨 때 쓰이는 원어인가?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움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율법이 어땠냐면 간음을 저지른 여자는 공개적으로 돌을 던져서 처형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야지 남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고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게 그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스타일대로 하지 않고 천사가 해주는 말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요셉에게 말을 하고 있죠. 요셉아 너 이 상황 굉장히 낯설지? 근데 그냥 드러내지 말고 한번 받아들여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태어날 거야.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렇게 갑자기 낯선 일로 찾아오셔서 그것을 듣게 하시고 요셉이 원래 자기의 방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낯선 일을 한번 받아들여 보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낯선 일에 대해서 드러내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결국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떤 낯선 일에 대한 반응으로 보편적인 방법, 원래 내가 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방식으로 한번 가보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이렇게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는 자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새벽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금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신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왜 그런지 상황을 보니까 이게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가지고 새벽 회식 끝나고 대리운전을 해서 집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아파트에 뭐 새벽이다 보니까 주차할 자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한 20-30분을 주차를 못하고 계속 도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대리기사님을 배려하려고 주차는 제가 할 테니까 돌아가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아버지가 운전대를 딱 잡자마자 움직이는데
그 대리기사님이 넘어지신 거예요. 차에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이다 하고 딱 봤는데 그때부터 좀 상황이 이상하게 꼬입니다. 그 대리기사님이 갑자기 본인이 딱 일어나서 나 너무 많이 다친 것 같다고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음주운전 신고가 당한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막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막 크게 다쳤다고 너무 큰 보상금을 요구하고 이래가지고 저희 가족이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됐냐, 뭐 난리가 났죠. 블랙박스를 보니까 와서 이렇게 일부러 뭐 좀 이렇게 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집안에 있는 뭐 경찰 쪽 일하시는 분, 뭐 아는 변호사님 뭐 다 연락을 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한번 싸워봐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혼자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다툼을 키우지 말고 아버지를 돌보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렇게 아버지랑 통화를 하다가 사실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제 송사로 가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냥 원하는 대로 맞춰드리고 이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잘 얘기가 풀려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일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아버지가 너무 지치신 거예요. 그 싸움을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인생에 이런 일을 겪었던 게 처음이다 보니까 마음도 너무 지치고 몸도 아파오시고 그러고 있었는데 옆에서는 뭐 가족들이랑 지인들이 이거 손해보면 안 된다 이러고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원래 같았으면 제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거 잘 따져서 알아봐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제 스타일인데 그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다툼을 하지 말라, 아버지를 돌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거에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다고 결정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아버지를 잘 돌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에 낯선 일과의 만남이 있을 건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이 아니기는 한데 좀 이상하지만 이거 좀 가만히 한번 이번에는 따라가 봐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구하면서 내가 한번 그대로 가봐야겠다. 그 믿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낯선 일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낯선 일과 기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에게 낯선 일을 일으키셨을 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자기가 원래 살려고 했던 자기의 기존의 인생 계획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연히 그 생각이 들었겠죠. 이제 기존의 일들은 다 끝이다. 이 낯선 일 감당하느라고 내 인생은 다 쫓겨가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요셉이 그냥 이 낯선 일을 잠잠히 따라가니까 어떻게 하셨냐, 요셉의 모든 기존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을 계속 살펴보면 갑자기 찾아온 이 낯선 일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고 또 그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사자의 본부대로 이제 아내를 정식으로 집에 데려와서 내 아내로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데려는 오는데 그래도 이 애는 내 애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25절 보세요. 25절 보면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사자가 말씀하셨죠.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출산의 때까지 아내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오히려 옆에서 잘 도왔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낯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이 원래 살고자 했던 인생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지금 보면 예수님의 형제 그리고 예수님의 자매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의 원래 계획했던 기존 일이 뭐였을까요? 요셉은 마리아랑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가정을 만들려고 했겠죠. 근데 갑자기 뭐가 막 끼어들면서 뭐 아이가 생겨버리고 막 이래서 내 인생 안 될 것 같이 느껴졌는데
결국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자녀를 잘 낳아서 이렇게 기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생겨났죠. 내 삶에 고민하고 있던 기존의 일들도 다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전체를 인도해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충분히 하나님이 애를 갑자기 이렇게 낳아버리라고 한 것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애를 갑자기 낳으면 이제 돈은 앞으로 어떡하고, 내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내 자녀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게 다 꼬였다, 이렇게 고민이 될 만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됨과 동시에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잘 살피셔서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가정의 일들이 풀려나가면서 기존의 일들도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낯선 일로 찾아오실 때 우리 인생에 있는 기존 일들도 같이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에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인생에서 완전히 막아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유대인들이 항상 예수님을 가장 이렇게 반대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로 많이 나오는데, 왜 그랬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메시아를 되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었는지 우리가 오늘 나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구약의 이사야서 예언에도 똑같이 한번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21절,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아기가 너희의 메시아가 될 거야.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 오늘 하셨죠. 근데 이 예언이 유대인들이 봤던 구약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과 똑같죠. 유대인들은 자기를 구해줄 메시아를 구약 때부터 이렇게 쭉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죠. 뭘까요? 그 메시아가 아기로 와버린 거예요. 그 당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추석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이 철권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군사적인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신 상황이 뭐예요? 갑자기 아기를 보내버리셨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낯선 일이었죠. 그걸 거절해버리는 것이 유대인의 방법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했냐? 자기 손으로 자기에게 찾아온 메시아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선택을 결국 했죠.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보이시고 분명히 직면하게 만드는 낯선 일들이 우리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한테 찾아온 하나님의 임재일 수도 있는 그 사건, 그리고 그 만남을 내 원래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다고 해서 혹시 아예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한 형제가 회사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내년에 인사 개편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를 회사에서 내년에 회사의 차기 CEO를 노리는 상무이사 바로 밑에 직속으로 보내버렸다. 그러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일을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하는 실무자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나는 끝났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상무이사님은 너무 일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최근에 회사 바로 옆으로 집도 이사를 하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끝난 것 같다, 그 통탄해하는 목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회사 다니다 보면 이런 일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누가 휴직을 해가지고 업무 분담이 막 이렇게 바뀌더니 결국 그 일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 갑자기 많아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저희가 어떻게 하죠? 아, 이거 왜 갑자기 나한테 시키냐고. 나 원래 지금 내가 하는 것만 해도 너무 바쁜데 이거 나 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 시키라고. 나는 못한다고. 우리 그래야 될까요? 아니겠죠. 오늘 성경은 낯선 일 앞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내 방식대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낯선 일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가 인생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존 일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 주실 거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방법대로 한번 살아가 보겠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낯선 일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끝으로 같이 살펴볼 것은 마지막 낯선 일입니다. 근데 목사님,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좀 잘해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꼭 낯선 일을 겪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저는 좀 그냥 제 스타일대로 좀 순탄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뭘 그렇게 해주시려고 제 인생을 그렇게 건들면서 낯선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뭐 팀 모임하면서 지금 연말에 기도 제목 한 번씩 다 말해보세요. 그러면 다 똑같아요. 연말까지 아무런 일 없이 순탄하게 평탄하게 넘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면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죠.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막 낯선 일들이 직격탄으로 막 날라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보호하고 계신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 대신해서 자신이 그 낯선 일을 감당하신 분을 보면 그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낯선 일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고 아무도 미리 조언해 줄 수 없는 낯선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낯선 일이 뭐냐? 그 바로 죽음이겠죠. 우리 모두는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낯선 일을 마주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과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낯선 일 한 가지를 경험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 있어서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분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낯선 일이었어요. 아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낯선 죽음을 마주할 때 우리가 혼자 남게 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낯선 일, 그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고 우리보다 먼저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의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낯설게 남아있는 죽음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에게도 너무나도 낯선 이 죽음을 그분이 나 대신 먼저 경험하셨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인생에 정말 다 이해가 되는데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게 바로 죽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 낯선 죽음을 나를 위해서 먼저 경험하신 분이 있다. 그게 얼마나 나중에 내가 그 낯선 죽음을 직면하고 감당할 때 우리한테 힘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존재가 겪는 고통을 내가 대신 겪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주 최근에 예담이가 팔 다쳐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2박 3일 동안 수술하고 뭐 검사하고 치료하는 과정에 있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 저 수술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저거 아픈 거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보는 동안 내내 그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냐?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이 땅에서 마주하는 그 마지막 절망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가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낯선 일을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칼빈이 너무나도 멋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홀로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죽으실 수 없고 홀로 사람으로서는 죽음을 이기실 수 없으므로 인성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죽음에 내주시고 신성으로 그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의 생명을 얻으셨다. 내가 가야 될 낯선 길을 그분이 먼저 가시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키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내 인생에 마주하는 모든 낯선 일에는 임마누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마지막 낯선 길을 갈 때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닐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길 되게 익숙하다. 이 길 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잖아. 이 낯선 길의 끝까지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거야.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우리가 그 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하고